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비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좀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에 비하면 골로새서 오늘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본문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좀 생소하고, 목사님이 오늘 5월 가정의 달인 줄 모르나?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 줄 잊었나? 혹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은혜 얻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이 집마다, 우리 가정마다 오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린이 주일이기에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라오디게아 전 지역에도 교회를 생겨나게 했습니다. 라오디게라고는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숫자적으로는 언급이 없지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짓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빌딩과 같은 그런 건물의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한 지역에 그리 많지 않은 소규모로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몇 가정 또는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십 가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는 아마 개개인의 넓은 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바와 집에 있는 교회, 그 당대의 당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높고 쾌적한 환경으로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 놓아 예배하는 것처럼, 당시 라오디게아라고는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디서 예배할까? 다음 주일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부담 없이 모일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성도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혹 어디일까? 성도들이 모이면 고심하고 의견들을 주고받고, 그래서 추천을 하고 추천받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오늘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신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눈바씨, 지난번에도 당신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셨는데, 다가오는 둘째 주일도 가능하겠습니까?
눈바가 흔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저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눈바라고는 여성도가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예배하는 신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주일 낮 오후 예배 말고 수요일 밤 예배 말고도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들이나 또는 등록하신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들이 1대1로 몇 개월 공부하는 그 1대1 공부반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토요일을 빌려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끼리 한 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성도들은 우리 가정을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형편들을 우리 교우들이 보는 것을 강경하게 사양하는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눈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 집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십시오. 지나가다가라도 차가 드시고 싶으면 언제라도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받을 수 있고 찬송 부를 수만 있다면 저희 집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을 개방하는 교우에게는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도 오래도록 이어갈 것이고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하면서 함께 기도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바라고 하는 이 여성도의 가정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다른 성도들 가정보다도 더 신앙적인 가정이었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아마 물음일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눈바의 가정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눈바라고 하는 그 여성도의 그 가정에 교회가 있었는데 순천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당신의 가정에도 눈바의 가정에 있는 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눈바의 가정에 있는 교회처럼 저희 가정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아쉬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바와 같이 우리 가정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몇몇 성도들은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가정에도 내 신앙에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주여 눈바의 가정의 교회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런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바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처럼 순천 영광교회 아무개 성도 그분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침까지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교회가 있다면 두 가지 특징 지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교회가 있다면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교회가 있다면, 그렇다고 영광교회를 뚝 띄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십자가 마크를 달고 순천 아무개 누구네 교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라고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가정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교회가 있다면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족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 가족 모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없음이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교회가 있다면 그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우리 가정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곳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영광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우리 가정에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가족들 모두가 다 순복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의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평강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교회가 시작된다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옳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달 5월 내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가장은 자기의 권위로 가족을 다루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어? 이래봐도 내가 가장이야. 내가 우리 가정의 호주야. 내 말대로 해.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이므로 가정의 가장이 자기의 권위로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경제권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이 많이 신장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형제간에 우애하고 동기간에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죽게 하듯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니라. 상전들아 아랫사람에게 월급 주는 상전들아 상전이라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당신보다 더 위의 상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가정의 가장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가족들에게 자기의 권위로 억압하고 욱박지르지 말아라. 진정한 가정의 권위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정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권위의 자리에 모신 가정의 예를 성경에서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욥의 가정일 것입니다. 욥은 약 5,000년 전의 인물인데 성경에서 욥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은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장 경제력이 있는 사람, 종들도 많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욥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족 사회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인품으로나 덕망으로나 재산을 놓고 보더라도 욥을 당할 이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자기의 그런 권위를 가정에서도 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래봐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야 까불지 마. 너네들 누구 덕에 사는 줄 알아? 자식들한테 그렇게 돈 많은 아버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다고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욥의 부인과 욥 합치면
가족이 12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일잔치를 했을지 모릅니다. 재물도 넉넉합니다. 지금처럼 바쁜 세상이 아니니까 생일잔치를 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동네 사람들 잔치하면서 한 2, 3일씩 여유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인 욥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비가 먹을 건 못 먹고 쓸 건 못 쓰면서 돈을 어렵게 모아놨더니 우리 아들놈들이, 우리 딸놈들이 다 탕진하며 쓴다고. 지난번에도 상의를 걸게 하더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걸게 했네. 아이고, 이러다가 내 재산 다 없어지는 건 아니냐고. 자녀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것,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자기들끼리만 흥청망청 쓰고 논다고 노파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내심 걱정했던 것은 욥기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10남매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고민이 뭡니까? 자식놈들이 10남매가 돌아가면서 아비돈을 다 탕진한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번 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그래서 불량한 놈이라고 자식놈들에 대한 배은 망덕의 마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 욥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자식들의 행동으로 악을 범하는 것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람의 눈에 나타나지 않은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흥겨운 잔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거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라도 빠지지 않았을까, 그걸 걱정했어요. 욥의 가정과 우리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이면 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겉으로 표만 나지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나쁜 생각을 했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거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나쁜 생각이라도 갖지 않았을까, 욥은 그걸 노심초사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앞에 눈치 보면서 아버지에게 살짝 눈가림하듯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동하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계점에 두고 살아가는 그 부모 앞에 그 자식들의 마음과 생각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심으로 경각심을 주는 욥의 가정은 그 가정에 교회가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출발하면서 눈바라고는 여자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듯이 욥이라는 그 성도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듯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눈바의 가정의 교회처럼, 욥의 가정의 교회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집집마다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부모가 욥처럼 부모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부모라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 교회가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나는 저분보다 돈이 좀 더 있어.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뭔가 조금 더 잘 살아.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아랫사람을 부리면서 월급을 주면서 무엇인가 지위가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그 자리가, 그 지위가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해. 나는 건강 때문에 행복해. 나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 자리와 이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이런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 보려고,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 행복의 그 정상에 올라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의 교회가 있다면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압박에 진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모든 일이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누구라도 생활의 압박을 받고 보면 단란했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이른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아 뛰어다녀 보지만 해가 늦은 저녁 시간에 처자식에게 좋은 소식 줄 만한 일을 하루 종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오늘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때 기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저녁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허겁지겁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던 그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하루 왼종일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어보지 못한 것과 같은 초췌한 남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부인 어디 갔어요?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불러보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문을 열어갔습니다. 여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와 자녀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 가정이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등에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면서 남편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금방 일어날 수 있겠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에 교회가 시작이 된다면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 건강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했던 성도들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가 그 가정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를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 모든 가족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 여쭈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가족들이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하십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행복의 정상에 다다라 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끝나고 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가 시작된다면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어깨 젖은 남편이 다시 한번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눈물 흘리던 그 아내의 눈에 밝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